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구정이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정과 구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벌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다시 말하면 종교력으로는 출애굽한 날을, 민족적인 해방의 날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민간력으로는 7월 1일을 한 해의 첫 달로, 첫날로 삼아서 설날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어지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즘 확성기라든지 또 통신 매체를 통해서 말과 뜻을 전할 수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뜻을 전했습니다. 나팔의 종류는 은나팔이 있고 또 양의 뿔을 뽑아가지고 분나팔, 그래서 양각나팔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나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양머리에 이렇게 있는, 한쪽에 있는 이 양뿔인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어서 이렇게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양각 나팔을 부는데, 일반적으로 은나팔은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전쟁을 치른다든지 또 일반 백성을 모을 때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뿔나팔, 양각나팔은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되어지면 양각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7월 1일을 나팔절이라, 새해를 나팔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날 유대인들은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히브리 말로 샤나 토바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1월 1일 날 우리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알 것인데, 뭘 먹었다고 했습니까? 사과를 어디에다 찍었어요? 꿀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꿀에 찍으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금년에는 꿀보다 더 달게 잘 받아서 먹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고, 또 뭘 먹었죠? 석류알을 먹었습니다. 석류 한 개는 알이 몇 개쯤 들었다고요? 600개 내지 700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계명대로 나누면 몇 개의 계명이 된다고요? 613개의 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13개의 가장 근접한 이 씨가, 과일의 씨가 바로 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씨입니다. 그래서 석류입니다. 그래서 그 석류를 먹으면서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둥근 빵을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렇게 돌아오는 이 새해다. 그래서 둥근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리허라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데, 흘러가는 물에다가, 그리고 샘이 솟는 곳에 가서 자기의 죄를 던져요. 그리고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정을 추하는 날이었습니다. 왜 나팔을 부느냐?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는 알리는 표도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모이라, 그런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렴풋이 알아요.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그 뜻이 명확하게 해석되는 것은 신약에 와야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왜 부느냐?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깨워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 하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팔을 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시나에 아주 좀 희미한 그림자가 보여요.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 나팔절은 심판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는 하나님은 이 나팔절에 세 권의 책을 열어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권의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악한 자들의 악행을 기록한 책, 선한 사람의 의로운 삶을 기록한 책, 그리고 중간에 속한 사람들의 책을 말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은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열흘 동안에, 첫날이 나팔절이면 10일째가 대속죄일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날인데, 그 사이에 그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어가지고 어려운 자의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계도 기간이 바로 10일이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나팔을 불고 또 본격적인 회개와 구제와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8절의 말씀을 기도하는데, 시편 68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똑똑하게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왜 나팔을 부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날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신앙이 약한 자, 무기력한 자, 나태한 자, 준비가 필요한 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이 언젠가 하면은, 역사적인 마지막 나팔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을 것입니다. 그 나팔 불 때에.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신년이에요. 신년. 그 신년에 나팔을 불면서 장차 먼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을 상징하는 나팔이 바로 이 나팔이라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구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언제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요. 모아. 언제요? 큰 나팔 소리 날 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어디 끝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빡 나고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 있는 자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가 혼련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앞선 성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육체 속에다가 그 영혼을 불어넣게 되면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서 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혼련히 변화시키는데 그런요 우리를 혼련히 변화시켜서 우리를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이게 끌어올린다. 랩처 시간적으로 말하면 2만 분의 1초 아주 싹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 앞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기서 만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생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에 나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든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지 그래서 혼련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을 배웠든지 살아서 혼련이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배웠든지 둘 중에 하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이름 불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부활되지 아니하고 내가 버려두게 되어지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부부가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 혼련히 변하게 될 것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택시 운전하는 기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그 사람을 혼련히 변화시켜 가지고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면 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가다 막 처박히고 사고 나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를 한 사람이 기부스를 하고 있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그저 휴거대에 올라가면 기부스만 남고 사람은 없어. 아기를 치료하는 이런 병동에서 아기들이 그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남아공 같은 데서는 실제적으로 비행기 기장과 부기장을 뽑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기장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그만 휴거되어 버리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휴거 안 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기장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다가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데려감을 당할 것인가?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날을 준비하라고 새해가 되어지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있을 것이니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마지막 나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신년에 불렀던 나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니브라고 하는 박사는 어릴 때 아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평생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꿈입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 문 앞에 서서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다 서 있는데 천사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은 불러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 순간 어린 니브가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아버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니브야, 내 이름으로 너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너는 너의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다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조금 있으니까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니브는 또 어머니에게 매달리니까 엄마도 꼭 같은 대답을 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곧 이어서 두 누이도 불려갔고 동생도 불려갔습니다. 니브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빠졌으면 어쩌나 하고 막 가슴 조이면서 아주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떨고 있는데 드디어 천사가 나타나서 로버트 니브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니브는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격해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는데 꿈에도 너무너무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 소리가 실제적으로 입으로 튀어나가지고 그 소리에 그는 잠을 깨었다는 것입니다. 니브 박사는 그때의 그 꿈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면서 일생을 살았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름 부를 때 내 이름도 부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 불려지지 아니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에 구원받은 사람 이름 부를 때 내 이름 불려질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가 180장입니다. 180장 우리 보면 그게 참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찬송인데요. 우리 조용하게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저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 찬송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고 하는 한 평신도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는 82세까지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참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37살 될 때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좀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다가 어느 낡은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한 15, 16세 되어 보이는 이런 소녀가 남루한 옷을 입고 현관에 걸쳐 앉아서 아무런 이런 이 소망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추한 옷을 입고 추한 이 신발을 신고 어떻게 교회에 나가겠느냐고, 그럴 수 없노라고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은 깨끗한 옷과 신발을 사서 선물해서 그 소녀가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헌신 예배 드리면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헌신 예배 드리면 그 헌신 예배 드리는 부서에서 속한 명단들을 다 불렀다고요. 이름을 부르면 예 혹은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 동안에 그동안 외웠던 성경 구절 한 절을 외우면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회원 전명을 하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불려졌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 보니까 오지 않았어. 뒤에 알고 보니까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불려졌는데 대답 안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이름이 없어서 오늘 소녀처럼 내가 대답을 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불러질 때 내 이름이 호명될 때에 크게 대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즉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즉시 곡을 붙였습니다. 시 쓰고 곡 붙이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답니다. 아무런 수정 없이 바로 작사 작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찬송가 원문은 이렇습니다. 주의 나팔 소리에 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 없을 때 영원한 새아침에 여명이 발거리니 이 땅에서 사함받은 우리들이 강 건너 저편에 모이게 되면 이름 부르리니 나 거기 있으리.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 위에 일하자 그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안위하심 나가 전하자. 우리의 생명 다하고 이 땅의 수고 끝나 강 건너 저편에 모이게 되면 이름 부르리니 나 거기 있으리. 강 건너 저편에 모이게 될 때 이름 부를 때 나는 거기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든지 혼련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어떤 자를 데리고 오시고 어떤 자를 변화시킨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날 살리기 위해서,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이름 불려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든지 우리가 혼련히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사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어지면,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낼 것을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우리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이해만 하지, 정말 머리의 신앙이 가슴으로 와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안 바뀌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교회는 다니면서, 직분을 가졌으면서 아직도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이 안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권사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에서 어느 정도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가 못 들어갑니까? 50%, 반반이에요. 그리고 또 양과 염소에 비해서도 거기는 딱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거의 반반이에요. 달란트 배우는 33%가 못 들어가고 66%가 지금 들어갑니다. 오늘 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믿는 자만 들어가는데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주님 나팔 소리 날 때 나는 내 이름 불려질 수 있는가? 나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든지 아니면 혼련에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는가? 찬송가 391장도 이 찬송 사절을 부를 때마다 늘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우리 주님 언젠가 공중에 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터질 때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우리 주님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준비가 못 되어 있습니다.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좀 가리어 달라, 그렇게 절규할 내일 것인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 주님 바로 믿게 하려고, 맞이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이 되어지면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팔을 불면 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지금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금년에 이제 그 정도 지금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꼭 금년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다른 데 다 실패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다른 데도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일 결혼할 신부가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람 피우고 난잡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결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불면서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그때를 만날 것을 준비해서 늘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이 되어지면 둥근 빵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돌아왔구나 깨닫고 사과를 꿀에 찍어 먹으면서 석류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613개의 계명을 내가 지켜나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금년에 말씀을 꿀속보다도 더 달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행에 힘썼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구정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리라. 회개하고 새 출발하리라.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청산할 것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리라. 말씀을 달게 받고 순종해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라. 구제하고 선행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서리라.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우리 울려 퍼지게 될 때 다 우리 이름 불림 받아서 들림 받아서 항상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지언정 오늘 여기서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